우리가 25장 말씀을 함께 읽는 날인데요. 사무엘이 마침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의지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떠나가게 되니까 다윗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 되고 또 많은 슬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큰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이 되었을 겁니다.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어디로 옮겨가게 되냐면 바란 광야 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의 사람들을 데리고 옮겨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소유를 지켜주는 일들을 그가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의 가축이나 또 그의 소유물을 빼앗지 않도록 이 다윗의 군사들이 그들을 돌봐주게 돼요. 어느 날 다윗이 먹을 것을 좀 부탁하면서 겸손히 예를 갖추어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부탁하러 10명의 신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10명의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정중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평강을 빌 것을 다윗이 말하고 호의를 베풀 것을 정중히 요청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10명은 이 다윗의 말을 듣고서는 그대로 평강을 빌면서 호의를 베풀 것을 요청하는데 그럴 만한 근거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나발의 종들은 그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5절 말씀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이 소년들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해준 말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다윗의 군사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죠. 16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지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모욕적으로 거절을 해버립니다. 모욕을 주면서 거절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윗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주인 사울에게서 도망친 종처럼 이 다윗을 취급하면서 모욕합니다. 그는 그런 사람 아니냐? 왜 그런 사람에게 나 이걸 주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말이 없이 그냥 거절을 했다면야 뭐 서운해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지나갈 법도 했는데 다윗을 두고 그렇게 모독한 말을 그의 신하들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을 해서 이 다윗이 그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발의 하인들은 그 상황들을 알고 있었어요. 이 다윗이 대단히 분노할 만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그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뒤늦게 그 사실들을 이 나발의 하인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17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이제 당신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마도 조만간 큰 일이 닥치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의 아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그 말을 하게 돼요. 아비가일이 급하게 챙깁니다. 먹을 것들을 챙겨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다윗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자기 남편이 그렇게 모욕적으로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서 보수하시는 일,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26절 앞부분에 한번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이 조금이라도 늦게 왔다면 분명히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대로 한 사람의 남자도 살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었던 터였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선으로 그들을 도와줬는데 악으로 나에게 갚는다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 분을 그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급하게 아비가일이 먹을 것들을 준비해서 찾아가서 다윗에게 그렇게 간청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24장 내용에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나 할까 그런 기회를 받았어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를 갚는 일들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주는 일들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렸어요. 원수 갚는 일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행해 주실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청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 어리석다, 미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은데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모욕적으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대하게 됐을 때 다윗은 이건 분명히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가 사울에게 대해서 가졌던 그 원칙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막아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윗도 분노가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 여인의 지혜로운 말 그걸 통해서 그러한 후회스러운 일들을 하지 않도록 막으시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비가일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분명히 기원합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26절 하반절 보니까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다윗의 대적자들을 멸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하죠. 또 계속되는 말을 보면 다윗이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겨왔는지 그가 또 얼마나 의롭게 처신해 왔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성하게 해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을 또 역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28절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여태까지 싸웠던 모든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다. 이 말은 전쟁하시는 여호와가 그 싸움에 함께하도록 지혜롭게 그 싸움을 싸워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는 동안에 절대로 패배한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을 이 아비가일이 그것을 이야기해줘요. 29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물매 한 방으로 해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승리로 이끌게 되었던 이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다윗도 지금 어떤 삶입니까? 계속적으로 쫓기는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도피 생활 가운데 오랜 그런 일들로 피곤할 만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개 속에 이렇게 품고 있는 것처럼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해줄 때 이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힘을 얻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까? 참 지혜롭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때에 자신을 좀 생각해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게 돼요. 이 내용이 30절, 31절에 표현이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다윗의 격분했던 그 마음이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여인의 말이 다 맞습니다. 보복하는 것을 자기가 했다면 그것이 정당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되돌아보면 그 일로 인해서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것은 후회가 될 만한 일이었어요.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행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서 그렇지, 보복하는 것, 원수에 대한 보복, 내가 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다시 떠올랐을 것이고 자신이 공군 가운데서 계속적인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잘 알아주고 있는 그 여인이 자기를 알아주고 높여주고 또 그를 칭송하는 이 여인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참 놀라움을 갖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가 불필요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막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요. 그 여인의 지혜를 칭찬하고 그 여인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식량을 다 받고 염려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지혜로운 이 여인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마도 만취하고 있었던 터에 그 말 해봐야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이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그의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나발은 낙담에서 몸이 돌같이 굳어지게 되다가 1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여호와의 치심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돼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한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다윗의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의 지혜로움으로 다윗이 또 한 번 후회할 만한 그런 일들을 참 맡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남편 나발의 죽음도 일시적으로 막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또 후회할 만한 일들도 그 여인의 말을 통해서 막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여인이 발해주는 이 지혜로 많은 위기들을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가지고 살면서 가정의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 참 귀한 일임을 알게 됐죠. 이런 지혜를 구하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의 생명싸개 속에서 그를 언제나 돌봐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공경 가운데서도 마치 생명싸개 안에 품어주시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교훈받습니다. 모든 보복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렸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간청했던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격분할 만한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후회할 만한 일이 그에게 닥칠 뻔했는데 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런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잘 처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위로받게 하셨고 또 마침내 이 지혜로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일들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러한 신앙적인 지혜를 가지고 잘 처신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생명사계 속에 감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보람으로 여기고 어찌하든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힘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심을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